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날마다 묵상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형통하고 화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씀이 없거나 말씀과 다르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자녀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과 영적 가난을 정복하여 전국에 모두 들어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균형 있게 하셨으며 오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성도를 부르시어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성도만 즐기는 유람선 교회가 아닌 세상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단 마귀와 전투하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민족을 사단 마귀 권세와 죄악에서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이고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로서 예수님에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따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따르라의 헬라의 원뜻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당장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지금 즉시 내 제자가 되라 그러자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는 미련이나 후회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세례마태는 더 큰 결심과 포기를 했지요. 한번 그만두면 세관에서 다시 일할 수 없고 이 마태의 큰 결단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한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며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염려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이 염려라는 거예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던 것이랍니다.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살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의 뜻은 목을 확 조른다는 악마의 사단의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친구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자기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성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전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고 실패하면 세상은 미련 없이 떠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관에 있는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과 가정과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평생 변함없이 영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잔치는 송별회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함을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옛 동료인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계획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비애국적이고 욕심 많고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세금이 명쾌하게 정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금은 세리가 정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세리 마음대로 10,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2,000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부르는 것이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중에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그러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아주 창기와 더불어 유대인들은 지극히 멸시하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와 사랑과 평화와 언약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아주 엄청난 표시입니다. 친한 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커다란 잘못을 하고 엄청난 죄인의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위대한 스승이 버림받은 자들,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 같이 밥을 먹다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인들을 피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하면 죄의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정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인 척 행동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고 부끄러워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가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려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아들 집이 얼마 안 되지만 내릴 때 요금표를 보니까 6,000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요금이 6,000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3,000원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할아버지 6,000원인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 타고 왔니? 너도 탔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어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6,000원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아 둘이 탔으니 반반만 나눠야지 나는 절대로 못 주네. 자꾸 위기니까 그 운전사가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3,000원만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떼를 썼겠습니까? 6,000원 되는 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물질에 너무 가난하면 서럽고 치사하게 사는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대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모두 짊어지시고 가난하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물질로 가난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담당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물질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가난은 속히 떠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심은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즉시 따랐고 자기 집에 모셔 대접하였고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듣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비하고 방해하였으나 조금도 흔들리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천국에 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9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아파하는 사람을 보시면,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시면 내일처럼 생각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아닐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보다는 어려운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라 말합니다. 제사와 긍휼은 둘 다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긍휼보다 먼저가 선한 것이고 제사보다 먼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인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와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에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왕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랙과의 전쟁을 앞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전쟁도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도,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의 전쟁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와 미디안과의 전쟁과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걱정, 아픔, 눈물, 절망과 좌절,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여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여전히 나의 고집으로 내 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겸손히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처럼 버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를 살렸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였고, 우리도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가정과 부림교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리 마태처럼 먹고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감격으로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